3장 7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또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며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온 믿음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울리는 곳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정이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강력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속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부천시 내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오정동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실 때에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그 무렵에는 지구상에 손에 꼽을 만한 몇 개의 교회밖에 없었겠지만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에 7개의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좋은 교회도 있고 부족한 교회도 있고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교회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크로스비 G 채플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한 번이라도 완전한 교회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교회에 가겠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철저하게 믿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채플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교회를 소개할 수 없어서 대단히 미안하군요. 만약 그러한 교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에 당장 완전성이 깨져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완전한 교회는 없을지라도 보다 좋은 교회는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안디옥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또는 빌립보 교회라든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라든지, 아마도 이런 교회들은 주님께서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만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의 창립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가 있게 되겠는데,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광교회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장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고 하면 첫 번째로 칭찬 듣는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시는 내용 가운데 에베소 교회라든지 버가모 교회라든지 두아디라 교회, 이 세 교회에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이 두 교회는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칭찬과 약속만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최초의 교회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한마디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먼저 좋은 교회라는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가 되어질지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엄청난 출석 교인의 감소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문을 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까?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안에서 아빠, 엄마가 있는 앞에서 두 형제가 서로 맹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유난히 싸움을 많이 하는 그런 형제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아들들이 싸우고 있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그 아빠가 말하기를, 얘들아,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교회가 싸움하는 교회가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마다 싸움을 많이 하는, 싸움 잘하는 교회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 그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곳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야 되고, 교회를 가면 모든 성도들이 친절하고 사랑이 많다는 그런 좋은 이미지를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 인디라 간디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인도의 유명한 이 간디라고 하는 분은 독실한 예수님을 아주 존경하고 예수님을 숭배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본인은 철저한 힌두교인이면서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숭배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디의 친구 중에 앤드류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선교사가 간디에게 찾아와서 자기와 함께 교회를 가자고 하도 간청을 하는 바람에 선교사님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앤드류스와 함께 교회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 있는 안내위원들이 모두 간디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당신은 백인이 아니고 유색인종이니까 교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간디를 강제로 내쫓았고, 그 후에 간디는 평생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박정희라고 하는 대통령이 어렸을 때 정말로 교회를 잘 다녔던,
경상북도 구미에 살고 있었던 그가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별로 좋지 못한 인상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평생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서로라고 하는 말과 교제라고 하는 그런 말을 관심 있게 보아야 되는데, 교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로 만나서 즐긴다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관심을 주는 그런 관계를 교제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도 금실 좋은 부부를 가리켜서 찰떡궁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말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사랑하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는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뒤에서는 비판을 한다면 이런 진정한 교제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마치 가족 관계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가족이라는 이 관계는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관계요, 떨어지게 되면 불편한 그런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라는 말 가운데 앞에다가 기러기 가족이다 그런 기러기 자를 붙이면 이 집안은 별로 바람직한 집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땅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배우를 하면서 개그맨을 하면서 가수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으로 카나다로 호주로 세계 여러 곳으로 유학을 간 아들, 딸과 또 그 아들, 딸을 정말로 살피기 위해서 간 부인을 위해서 이렇게 돈만 보내는 그런 가족을 우리는 기러기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기러기 가족도 평생 동안 기러기 가족 하면서도 잘 사는 부부들이 혹 있기는 하지만 그 관계가 얼마 되지 않아서 깨어지고 무너지는 집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가족,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 불편한 관계에 이르게 되는 그런 가족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족은 그를 위하여 치료하여 주려고 애를 쓰고, 상처를 입고 들어오게 되면 위로하려 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약점을 드러내거나 책망을 하게 되면 절대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져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칭찬 듣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순수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미국 교인들 가운데서 80% 이상의 교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어떤 대학생이 찾아와 가지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었다는 말이나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과 같은 것은 도저히 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빼놓고 성경 공부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제하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한다면 성경에 꼭 두 가지만 남는다니, 성경의 앞에 표지와 뒤에 있는 표지뿐이라니,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기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기도할 때 일어난다 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칭찬이 될 수가 있는가,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불화하는 교회는 절대로 칭찬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는데 같이 있다라고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는 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단들은 절대로 좀 안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되고 교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들마다 정말로 싸우는 교회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교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집사님께서 바쁘다고 서둘다가 식사 기도를 하지 않고 밥숟가락을 먼저 들었습니다. 유치부에 다니는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제발 기도하고 밥 먹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 그 집에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 게 아버지보다 유치부 다니는 어린아이가 더 낫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으로 가야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건전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보면서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그러한 궁금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어떤 동네의 아파트 앞에 그 화단에 현금 뭉치가 떨어져 가지고 화제가 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5천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지폐가 100장씩 들어있는 그런 덩어리가 이제 5천만 원짜리도 한번 나오고,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500만이
동시에 1m 상간으로 떨어져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로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뭐 남편이 중요합니다. 부인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가족들 말고는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돈이 소중한 줄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낭비하지 않을 것이며 정말로 그 돈을 잘 관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소중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정말로 젊은 청춘, 젊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젊음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우리가 젊을 때는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그야말로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술로 때리박는 사람들도 있고 허랑방탕하게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가까워지는 데가 있는데 병원이 자꾸만 가까워집니다. 병원은 우리를 공짜로 서비스해 주는 데가 아니고 엄청난 병원비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 건강 한번 잃어보게 되면 그런 데를 너무 자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정말로 소중한 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중요하고 소중한 데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교회가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교회는 말씀을 지키는 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운전기사의 핸들에 이상한 카드가 하나 달려가지고 너풀거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노래를 부르면서 시내의 복잡한 곳을 이리저리 비집고 속도를 내면서 달리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승객으로 그 택시를 타고 가면서 너무 속도가 빠르지 않은가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보시오 기사님 좀 천천히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기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당당하게 말씀하시기를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아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시원찮지만 한때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비관하며 살기도 했지만 내가 이제 교회를 나가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 총장도 별로 부럽지 않고 대통령도 별로 부럽지 않은 만족하게 용기 있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동력이 여기 카드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보여주는 운전대에 달려있는 카드에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는 성경 구절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정말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와가지고 설교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달라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지 못하고 이런저런 세상 생각에 너무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을 다져도 별로 성도의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란 부자들이 많아야 좋은 교회가 아니고 지식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교인이 많아야 좋은 교회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배운 것은 많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또한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정말로 공부를 별로 많이 못하셨지만 그의 설교집을 우리가 원고 그대로를 보게 되면 맞춤법도 틀려가지고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았지만 그분을 통하여 예수 믿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로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훌륭한 신자가 되는 첫걸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도 끝났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 예배, 모든 공적인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웬만하시면 죽을 지경이 아니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시면 딱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 4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을 할 때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들도 보니까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당은 저 당을, 저 당은 이 당을 완전히 죽이겠다고 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가지고는 정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당도 한 50%는 양보하고 저 당도 한 50%는 양보를 해야 정치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싸워가지고는 다 죽어야 됩니다. 이쪽도 죽고 저쪽도 죽고 아주 국회의원 없이 우리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극렬한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교역자라든지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재직으로 있든지 그러면 교회는 잠잠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게 되면 싸우는 곳도 화평한 그런 곳이 될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이 가득한 곳에는 언제나 싸움이 그칠 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지혜가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 자꾸만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 일을 하게 될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일을 잘해야 되고, 교회는 기도하는 일을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교회는 날마다 주님 앞에 모이는 일을 잘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의 모든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야말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역을 하는 그런 전도하는 일, 모든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일하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광교회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칭찬 듣는 교회가 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라고 했는데, 오늘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게 하시고, 세상 모든 불신자들로부터도 칭찬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정말로 말씀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으로 복음을 전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또 이와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칭찬이 이어지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저희들에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성부 하나님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